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기쁨이 임했고, 그리고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하면서 사명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은 마리아처럼 그렇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는 그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고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위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한다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 언제 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릴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말씀 볼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체도 이루었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적 승리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루를 더 살면서 우리는 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하루를 더 살면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게 되고 어제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어제보다 더 상처도 어루만지고 더 사랑하며 살게 되고 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행복한 이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는 주중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늘 듣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매일같이 최신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아침에 9시 되면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이제 그 댓글쇼라 그래서 방송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디오에서는 끝나지만 바로 이 댓글쇼에 얼마 전에 누가 나오셨냐 하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동안교회에서 아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바로 그런 분인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최근에 그분이 암을 경험하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정말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같이 한 패널들이 전부 다 시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사회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분인데, 이 김동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들도 함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시는 분을 찾는다면 아마 이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오늘도 성령님에 관한 얘기인데 기도와 관련되어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부분에 간단하게 맥락을 좀 살펴보면 9절부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 한다면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성령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을 때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하든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서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빚쟁이들에게 빚도 갚아야 되고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끊임없이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하나님 제발 이 물질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빨리 정말 기도한 대로 카드빚 다 갚고 또 모든 빚 다 갚고 물질의 넉넉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병이 나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병이 낫는 것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은 당연히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만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분은 하나님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 채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서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인데 성령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이 나은 이후에 그 사람은 그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삶이 더 선해지거나 착해지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병자였다가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병에 걸린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병을 걸리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도하는 중에 이 병을 내게 주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병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침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그들을 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병이 걸렸다가 낫는다면 그 회복은 하나도 그에게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를 겪고 그 위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없이 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더 위기로 인해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완악해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10가지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항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다 닫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 결과 군인들이 애굽의 군대가 모두 바닷물에 수장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당하기도 하고 죽음 직전까지 태장을 맞아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모든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그 한 사람이 다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든 위기들 속에서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고 내 몸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아마 그러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정말 배고픔과 풍요로움의 극단적인 환경을 당하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현실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려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축복을 유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성령 충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희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